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8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다미는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1절 통해서 오바댜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바댜를 쓴 이유, 쓴 목적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바댜를 부르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뜻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행한 죄악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므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형제인 야곱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이르게 했던 이 에돔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뤄가시는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15절부터 시작해서 21절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15절과 16절 통해서 에돔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 15절에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예고하면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만국, 여기서 만국은 에돔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르면 에돔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너에게 되돌려질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이 했던 모습들, 정말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유다 민족을 멸망하게 했던 이 에돔의 모습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게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함께 승전국이 되어서 즐거움을 누렸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시다의 히브리의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삼키고 소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삼키고 소모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셔서 에돔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사라지고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이전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인해서 결국 심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만국에 포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 야곱 족속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에서를 징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18절 동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불이 지푸라기를 사른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서의 모든 족속들을 없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결국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날은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시작해서 21절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온 산은 거룩해질 것이다. 시온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이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언급합니까? 야곱 족속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야곱 족속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 온전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야곱으로부터 나왔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통칭해서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와 20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땅의 지명들이 언급되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신 그 약속의 땅, 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완전히 차지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이것을 다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겠다. 그 땅을 온전하게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떤 말씀을 또 주십니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포로의 귀환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혔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포로 귀환을 시켜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돌아온 백성을 위해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땅을 언급하죠.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이 네겝의 성읍은 어디입니까? 이 에돔이 다스리던 땅들이었습니다. 그 땅까지 모든 다시 돌아올 포로를 로 잡혔던 자들이 귀환하면서 그 모든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시겠다, 통치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죠? 시온산에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버전들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에서의 땅을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에서의 땅, 적국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오바다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오늘 보여준 오바다의 모습들은 어디에서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온전한 땅을 회복하는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지는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결국 누구를 기다리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여호와의 날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놀라운 예배가 계속되는 귀한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재림의 때는 결국 심판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다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그 날을 통하여서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한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스 리트릿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목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 선교하시는 우리 하영수 선교사님, 변희심 선교사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 아바와 중국인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교회 목장에서 후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회복 중인 담임 목사님과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